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여러분들이 자주 이제 접하지 않았던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 말씀 속의 메시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 메시지들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내용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그 메시지를 예수님의 의도를 찾아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해서 꼭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귀한 순복음 속초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4절에서 24절 우리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여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되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온전하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다 같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드디어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의 할례에서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공표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음료였습니다. 음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자 이제 반응들이 나타나죠. 지금 우리는 이게 참된 음료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니까 잘 이렇게 다가오지 않은데, 유대인들에게서 생명의 떡과 참된 음료는 하나님밖에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게 되는 거죠. 이제 반응이 나오겠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이런 반응을 이제 나타나게 되죠.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군중들 중에 이제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야, 내가 니네 엄마 아빠를 알아. 어머니 아버지를 알고 네 형제들 그리고 네 누이들도 아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넌 사람의 아들인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또 군중들만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뿐만 아니라 제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야, 이 말은 진짜 어렵다. 내가 이해하기 힘들다. 나는 이걸 믿지 못하겠다. 하고서 제자들도 하나둘씩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형제들도, 예수님의 형제, 친형제들도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의 떡이요 참된 음료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친족인 형제와 누이들도 형님, 오라버니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어요?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으면 여기 지금 부산 지역에 있지 말고 저기 서울 가가지고 거기 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인기를 얻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라고 그렇게 조롱조롱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다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생명의 떡이었고 참된 음료입니다. 라고 정체를 드러내니까 사람들의 반응, 형제들의 반응,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이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형님, 오라버니, 지금 명절이 다가오니까 여기 부산에 있지 말고 여기 목포에 있지 말고 강주에 있지 말고 빨리 서울에 올라가서 형님 그 인기를 얻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심을 모른 채 형제들도 가까운 형제들도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는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모습을 우리가 저번 주까지 배웠습니다. 이 모습이 단순히 그냥 형제의 모습이 아니라 이 형제 중에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 성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교회의 모습을 보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좀 안다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교회 전반적인 것을 다 알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그냥 교회를 알고 있는 것이 믿는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비꼬고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이렇게 배우고 나눴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명절에 올라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싫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다시 명절에 자기가 스스로 올라가요. 아니, 형제들이 올라가라 할 때는 올라가지 않고 초막절 명절에 올라가지 않고 또 다시 싫다라고 거부했으면서 다시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인기를 누리기 위한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 길, 내가 가야 할 길, 그 길이 무엇이죠? 어린 양의 제물로서 십자가를 질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인간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이 또 다시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까지 배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어린 양의 제물 대신 그분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오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올라가셨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면서 이제 가르치기 이제 또 시작했어요. 가르치시니까 또 반응들이 나오네요. 오늘 제목이 트집이에요. 트집과 공의. 세 가지 트집을 오늘 배울 건데요. 여러 가지 트집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트집을 걸어요. 오늘은 첫 번째 트집이 어떤 트집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와, 이제 막 언변이 뛰어나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셨으니까 언변도 뛰어나고 가르치는 게 사람의 가르치는 것과 달라요. 희한하게도 뭔가 어설픈데 뭔가 은혜가 있어요. 뭔가 희한한데 이해는 안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나고 회개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실 때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트집을 잡냐면 이런 사람들이 와서 트집을 잡습니다. 야, 저 사람 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렇게 글을 잘 알 수가 있지? 라고 트집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런 거와 똑같아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야, 저 목사님 목소리 톤과 억양이 야, 너무 좋다. 와, 언변이 너무 좋다. 그래서 보통 성도들이 설교의 내용보다는 목소리나 목사님들의 목소리 그리고 말솜씨 거기에 은혜를 받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내 스타일이야 라고 하면서 설교의 내용보다는 언변이나 목소리 억양 같은 할렐루야 뭐 이런 식으로 막 되게 부드럽고 뭐 그런 톤을 성도들이 선호하시는 분이 있고, 할렐루야 이런 분들도 있고, 기도 참 많이 하신다는 그렇게 해서 막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그 얘기를, 그 트집을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든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답변하냐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것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변호합니다. 내 것이 아니래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이런 삶의 자세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것은 없습니다. 맞지요? 여러분의 것은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 보시면 제가 여기서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깊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내 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잘하는 그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재물이 많은 것, 내가 이렇게 글을 읽을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과 저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해당해서 이렇게 가르칠 때 그 내용보다는, 가르치는 내용보다는 억양, 그리고 수사력, 말빨, 말솜씨,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이런 방구도 아니하시고 그거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나의 이런 교훈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트집을 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트집을 잡기를 원해요. 이때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대항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이 교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트집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화라기보다는 너무 답답한 나머지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죄송해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예수가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온지 알고 있다. 근데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있다. 지금 누구 앞에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앞에다 두고 너는 어디서, 나사렛에서 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디서 온지 모르고 있다. 이건 지금 그리스도를 앞에 놓고 이들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육신적인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르고 하는 소리죠. 모르고 하는 소리. 영적으로 무지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두고 너는 나사렛에서 났지 않냐. 우린 근데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온지 우리는 모른다. 되게 똑똑한 척을 하고 있지만 누구를 앞에다 놓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앞에 놓고 그렇게 얘기하고 육신적인 모습만 보고 있는 지금 이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한번 계속 한번 볼게요. 28절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시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보세요. 이런 사람들에게 육신의 눈으로만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잘 믿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야, 하나님 모르네. 하나님을 몰라요. 지금 믿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시네.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단도직입적으로 사람들이 많은데 아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을 모르네. 알지도 못하네. 그 얘기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그렇죠. 굉장히 나쁘다고요. 기분 나쁘다고요.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지금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유, 하나님도 모르네.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고 이런 얘기 또 하십니다. 우리 29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나는 아노니, 다 같이요.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시니. 나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이제 하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고 봉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반응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제 아랫사람을 보내서 예수를 잡게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반응이 그래요. 첫 번째 반응이 그거고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그가 그에게서 났고 그에게로 돌아간다고 얘기하니까 야, 이 사람이 다른 데로 돌아간대.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무리들이 돌아간다고 하니까 하늘로 돌아간다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였는데 이 지금 무리들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냐면 여기 유대 땅에서 인기가 없으니까 저 헬라 땅, 로마 땅에 가가지고 인기를 누리려고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거예요. 한번 볼게요. 32절 다 같이 봅니다. 첫 번째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들 하나님 모르는구나 라고 했을 때, 그리고 나는 그에게서 났고 그에게로 돌아갈 거야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반응 한번 볼게요. 32절 시작. 예수께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뭐라고요?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또 한번 볼까요? 또 하나의 반응. 3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지금 그렇게 반응이 나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을 모르네 당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아랫사람을 보내서 이제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인기를 못 누리니까 헬라 땅, 저기 유럽이나 그런 미국 가서 인기를 얻으려고 지금 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보면 답답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속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생명의 떡이야, 참된 음료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 말 뜻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눈이 안 떠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오늘 우리 순복음 속초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코로나 시기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여서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어떻게 이 시대를 대처해 나갈 수 있는지 영적인 사람 되시길, 주님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 이제 트집을 이제 한번 볼게요. 이제 하나만 더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을 보냈다고요? 근데 이 아랫사람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한번 그 반응을 한번 볼게요. 46절 한번 볼게요. 7장 46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변화가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간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됐어요. 한번 볼게요. 46절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을 예수님 잡으라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예 같은 사람들 보내서 잡으러 오라고 한 것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종교 지도자지만 종교 지도자가 더 우매하고 더 타락하고 더 못 볼 수가 있어요. 더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권사님 직분 있고 장로님 직분 있고 집사님 직분이 있지만 더 모를 수가 있어요. 더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매하게 행동할 때가 있다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아랫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께 잡힌 바 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되는 우리 순복음 속초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트집을 보는데요. 예수님이 안식일 때 안식일마다 어떻게 했나요? 사람을 고쳤나요? 사람을 죽였나요? 안식일 때마다 사람을 고쳤다고요. 그걸 갖고 이제 유대인들이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 같은 주일날 예수님이 사람을 고친 거죠. 그걸 갖고 트집을 잡아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한번 볼게요. 7장 2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이 23절이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는 것을 지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쉬어야 되는데.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 당시 사회 문화상을 봤는데 다 알고는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특별한 날이 있어요. 할례는 며칠 날 만에 받죠? 그렇죠. 8일날. 근데 8일날이 안식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하는 날이 8일이에요. 애가 태어났는데 8일인데 안식일 날이에요. 안식일 날 할례는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는 예 조항을 두어서 할례를 시켰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에도 너희들 할례하지 않냐? 일하지 않냐? 근데 나는 그 할례보다 더 중요한 사람의 전신을 지금 살리고 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사람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으로 얽어매고 있고 율법에 벗어나면 그 사람을 교회에서 퇴출시키고 멀리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해버리고 너무나도 무거운 어깨의 짐, 종교의 짐을 지금 지고 있어요. 지게 만들어요. 오늘날도
모르겠어요. 오늘날도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안 하면 저주받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어깨 위에 종교의 짐을 얹어놓지는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큼 사랑한다고요? 죽을 만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혹시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억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옮기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면 저주를 받고 복을 못 받습니다 라고 혹시는 가르치지 않았나. 물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종교의 짐을 지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그거 없이도, 율법이 없이도, 종교의 짐을 지지 않고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꼭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배우지 않았나.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무진장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어느 길에 서야 할지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보죠. 이 안식일 날 전신을 고쳐주는 게 뭐가 죄냐? 뭐가 공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무엇이 공이에요? 도대체 한번 볼까요? 24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도대체 공의가 뭐예요? 공의로운 게 뭐예요? 세상의 공의는 뭐죠? 저를 한번 보세요. 세상의 공의는 뭐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공의는 죄를 지으면 감옥 가요. 죄를 지으면 사형시켜요. 죄를 지으면 심판해요. 이게 세상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는 뭐예요? 기억하세요. 생명을 살리는 게 공의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이 사람에게 마땅히 줄 것을 주는 자세. 그러니까 마땅히 줘야 될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마땅히 줘야 돼요. 그 사람의 것이면 당연히 줘야 돼요. 이게 공의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가부와 불의한 재판장이 나옵니다. 그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해요. 그런데 이 가부가 원한이 있어서 이 재판장에게 매일같이 들어주세요 라고 찾아와서 자기 원한을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거는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배우는 자세라고 나오긴 하는데, 이 비유를 들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말씀은 늘 기도하라는 거구나,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2살 아이가, 1살 아이가, 한두 살 먹은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는데 엄마한테 울면서 엄마 5억만, 엄마 10억만. 그렇게 하면 줘요, 안 줘요? 매일같이 그래요. 울면서 10억만 주세요, 10억만, 10원이 아니라 10억. 10억만 주세요, 10억만 주세요, 10억만 주세요.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매일같이 어린아이가 그렇게 구해요.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물론 돈이 없어서 안 주지만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아이가 좀 위험한 장난감, 장난감 표현을, 칼을 달라고 합시다. 칼. 조그만 아이가 주시겠습니까? 매일같이 엄마 칼 좀 주세요, 아빠 칼 좀 주세요. 주실 거예요? 안 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한번 우리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마지막으로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18장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이렇게 이번도 교독 한번 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서 우리가 속는다고요. 날마다 기도하라는 걸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절 시작.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했기 때문에 이 원한을 들어준다고 여기서 보면 한글 성경 때문에 우리가 헷갈린다고요. 언어 성경 보면 이 번거롭다는 뜻이 뭐냐면 재판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에 콕콕콕콕 치는 거예요. 양심에 콕콕콕 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못됐어도 양심의 소리는 듣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지금 이 가부는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땅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정당한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정당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당한 것을 구할 때 희한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당한 것을 구할 때 기도를 하는데 내가 죽고 나서 기도 응답이 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 응답은 현실적인 기도 응답도 되지만 내 때가 아닌 내가 역사의 뒤로, 역사에 저물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주님 앞에 정당하다면 여러분 때의 응답도 되지만 여러분 때가 아닐 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한 것들은 만약에 그게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면, 그게 공의롭다면 여러분이 역사에서 뒤로 물러났을 때 그게 정당하고 그게 공의롭다면, 마땅하다면 주님의 인자가 올 때에 그때도 응답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꼭 내 기도 응답이 꼭 내 때에만, 내가 살아있을 때만 기도 응답이 돼야지만 그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응답은, 가부가 얘기하는 그 응답은 정당한 걸 구한 겁니다. 정당한 걸 구한 거예요. 정당한 걸 구했을 때 꼭 내 때가 아니라 내가 역사의 뒤로 물러났을 때, 내가 죽고 나서도 그게 정당하다면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우리가 공의로운, 주님은 그래서 어떤 분이세요? 공의로운 분입니다. 한번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많은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로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끝까지 참고, 그러니까 이때에도, 이 현세에도 응답이 되겠지만 인자가 올 때, 그때까지 이 정당한 것을 계속해서 누군가 구하고 있다면 그 정당한 것은 응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공의로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 속초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종교의 짐을 어깨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 순복음 속초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